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선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르헤이노 멜레카우람 아시에르 키두샤나 베비치고타고 베찌바노 라스코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엘로힘 우주의 왕이시여 주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토라의 말씀에 따라 전념할 수 있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또 소망합니다. 토라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 하나 더욱더 밝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라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 종말이죠. 종말. 종말의 때를 성경은 시초부터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말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서론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특정 부분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로 한 묶음이죠. 에하드죠.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떠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물을 떠나 물고기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토라를 떠난 계시록은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요한계시록은 참 중요한 해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요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 3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가요. 가감하는 거죠. 가하거나 감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타스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명기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타스루 치우치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다면요. 타스루라는 단어가 단어의 수치를 보면 이 타스루가 타부 400, 사멜 60, 레시 200, 다부 6. 그래서 합하면
666이 됩니다. 오늘날의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짐승의 표 666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뭔가 이 오늘 토라와 연결시켜서 보면 말씀에서 치우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이 짐승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666이 뭐냐? 그거 타수르인데 타수르는 치우치다 아니요. 그러면 치우치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삼가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에서 좌루나 우루나 가감하거나 가하거나 감하거나 이것이 666이구나 라는 것을 유대적인 해석으로는 대본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토라를 빼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바른 해석은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타스루란 단어가 어근이 수루인데요. 수루란 단어는 쫓아버리다, 기울다, 떠나다, 피하다, 지나가다, 제거하다, 반역하다, 외면하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인의 삶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한다. 이것은 곧 반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제거하는 것이고 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토라를 잘 이해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전자에 봤던 이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이것이 토라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하던 내용이죠. 읽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이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히브리 문자, 헬라어로는 히브리 생각에 입각해서 사용된 히브리 문자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있지만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문자를 볼 때 타스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요. 타스로를 그 수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이다. 그럴 때 이것이 짐승의 수네, 이것이 치우치는 것이네 라고 대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타나크의 많은 인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타나크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나크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에 타나크를 올바로 이해하는 자만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모든 식양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성전, 성막, 언약궤, 제단, 향단, 제사장들의 24반차, 식양들 이런 것들이 타나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이외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내용도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계시록을 또 해석할 수가 없겠죠. 또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은 토라에 게시된 애굽에 내린 재앙과 식양이 같은 것을 해석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행해졌던 일들이 똑같은 현실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출애굽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기록된 내용들이 그런 식양이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약에서의 구약을 인용. 우리는 보통 구약, 신약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뭐 가능하면 구약은 타나크, 신약은 브리타나자
그래서 타나크와 브리다다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그 본문에 접근하는데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어제도 한 분을 만났었는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첫 언약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첫 언약이 구약 아니냐, 구약은 옛 언약 아니냐, 옛 언약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구약이 아니라 타나크, 토라와 선지서와 시가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옛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타다시아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에 이 타나크에 대한 메시지들이 타나크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타깃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92번의 타나크가 인용이 됐고요. 히브리서에는 102번이나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에 이렇게 많이 타나크가 등장한다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에는 토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285번 이상이 타나크가 인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나크를 모르고서 어떻게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3배, 히브리서의 3배가 기록됐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보다 히브리서보다 무려 3배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직결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보다 더 잘 해석을 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타나크와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타나크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으며 유대인들은 이방 크리스천들보다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신약을 모르는 또 요한계시를 보지 아니한다라면 뭐 설명할 수가 없겠지만 메시아닉주 그러죠. 메시아닉 유대 토라를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계시록을 이방 크리스천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근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던 그곳에 요한계시록의 22장 5절 이하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대가 그 계시록에 완성된 시대가 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록 22장 5절 이하 말씀에 주 하나님, 주는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시작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보였다면 그분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또 계시록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두 구절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시는데요.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낙원을 얻게 되는 것도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때 잃어버렸던 낙원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또 끝을 맺게 되죠. 저주로 쫓겨났던 인간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시대가 계시록의 시대가 될 것이고요. 주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창세기에서 27번,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9번, 이게 9번이나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타이틀을 사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사람을 괴롭혔던 이 마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엘로힘 그러면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여러 가지 저주의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분이 번성케 하시는 것, 그걸 회복하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이렇게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며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이다. 시작과 종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창세기에서 계시되어 있는 예언된 말씀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들어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가 소개되며 저주의 역사가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첫 반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전자에 봤던 내용과 같이 창세기에서 그 미혹했던 마귀가 멸망할 것을 그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말씀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큰 음성 가운데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것 이것이 비단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화염 중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도 일곱금초대 사이에 권하시는 분이죠. 메누라 사이에서 들리는 음성은 토라의 신명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0번이나 불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분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에게 7교회에게 보내는 그 내용 속에 큰 음성으로 등장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성,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잠가라. 여기 화염 중에 큰 음성으로 등장하시죠.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오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를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땅에 큰 불이 보여지고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나는 큰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22절 이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청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주는 말씀으로 또 등장하시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큰 음성이 불과 연결돼서 설명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예수와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 불 가운데서 주신 음성이 토라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의 언약이 선포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것이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그 말씀은 곧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 성경은 언약서인 거죠. 두 번째 불 가운데 주시는 음성.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삼가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의 숭배를 멀리하고 삼가라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오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들, 우상 숭배들 이거 멀리하는 것, 이것이 삼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타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타스로 치우치는 것, 가감하는 것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우상. 이 13장 13절에 우상 숭배가 나타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할 때 들렸던 말씀인데 이 이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이죠. 그런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우상 비슷한 거죠. 하늘로부터 땅에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형상들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여호와의 토라가 없는 그런 이적이나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나 이런 사건들은 우상인 것이죠. 우상.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하는 것이고 가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서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성경 자체가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것도 미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하면 옛 언약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브릿 하다샤와 타나크인 거죠. 이것은 같은 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마치 여기에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바꿔야 된다. 신약에서 오늘 우리는 신약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개된 것들, 절기를 변개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키고 이런 것들이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날 환난 날에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 여호와의 토라는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봤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곳에는 말씀이 없는 거죠. 토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캐논, 우리의 잣대는 토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큰 이적이나 기적이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불 가운데 또 순종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온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나온 토라,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은 우리 굳건한 반석에 새겨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이 말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거짓 목자가 되겠죠.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거짓 목자가 되거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것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아무리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생각 구조는 듣는 것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적 생각 구조는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언약서인 것이죠.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울리의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은, 그래서 토라는 언약서다. 언약은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진리인 것이죠. 토라를 주신 신명기 5장 22절 이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근데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실 때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은 총회의 모습이죠. 여기 신명기서에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그래서 이 토라를 수여하실 때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것 같이 요한계시록 또한 큰 음성으로 교회로 표현되어 있는 총회에 이르신 말씀인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계명은 토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은 곧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죠. 이 사탄이 분노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용의 후손들인 거죠. 용의 후예들. 그래서 하나님의 후예들, 진정한 아담의 후예, 예수와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와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고요. 이 사단의 용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 지키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 이들이 용의 후예들을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을 지금 빨아 입었다고 평생 입는 거 아니죠. 또 때가 타면 빨아 입어야 되죠. 때가 많이 탈수록 더 자주 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이렇게 샤반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토라의 중심에 과연 그러한가 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두루마기에 빠는 것이죠.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토라가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토라를 빠는 것이고 이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불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히브리 뿌린 토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신명기 5장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니까. 우리는 처음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심판의 불 앞에서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불로 주어지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또한 타낙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곧 총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는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에 새겨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총 14번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과 특색과 출처 근원 그리고 사용 방식 모두가 히브리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6번은 땅에서 인자라고 나타나고요. 8번은 하늘의 영광 중에 주신 말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죠. 6번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23절, 7장 16절, 누가복음 14장 35절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또 8번은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장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인자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비전으로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11절이나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자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을 계시록에 쓴 목적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토라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마치 집을 짓는 기초건설 없이 지붕부터 짓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어떤 특정의 단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으로 요한 계시록으로만 국한시키는 또 부류가 있죠. 근데 그것은 토라와 연결시켜 이해하지 않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기초 위에 집을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토라가 없는 집 짓는 공사는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만 할 때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시작부터 종말까지 일의 결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토라와 요한계시록을 아주 다른 어떤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약속의 내용을 보시면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뒤 결과가 일곱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론이죠.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일곱 교회에게 나타나는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이때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읽고 준행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에덴에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계시록 2장 11절 말씀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같은 명령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죽을까 하느라.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만지는 것이 가감하는 것이고 치우치는 것이라면 그는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든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동산에서 선악을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실족했다라면 마지막에 그 음성을 제대로 바로 듣고 나가는 자가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를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여정은 우리 광야교회를 할 수 있죠. 광야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마지막 때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들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민수기 24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받는 권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 새벽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한 별, 새벽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한 별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대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자,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8절이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 그 금은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도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아멘. 사대교회에게도 주어지는 토라에 있는 타나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볼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또 받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인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바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의 말씀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쭉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 땅이 창조됐다면 마지막 때 땅이 사라지고요. 해, 달, 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땅의 심판이 있게 되고요. 또 이 땅을 그 해, 달, 별들 또 땅을 주관하게 되고 땅을 심판하게 되고 그 말씀이죠. 해가 낮을 주관하게 되고 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되고요. 이때는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시대가 그만큼 밝은 시대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에 올 때 북한은 깜깜한데 남한은 밝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지옥이라면 남한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세상이긴 하지만 해가 낮을 주관하는 이 세상보다 더 밝은 세상, 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세상. 북한이 남한을 천국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로 회복될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이 천국이라면 그보다 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밤이 없는 시대가 오고요. 물이 바다라. 근데 바다가 필요 없는 시대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강이 땅에 축복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짐승의 형상이 다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죄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계시록에서 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저주가 선포되는 시대에 저주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계시록에 사망이 없는 시대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인간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시대에 생명나무가 불과 화양금으로 지켜졌지만 생명나무를 얻을 권리가 회복되는 시대에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시대에 인간의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심판이 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가 있었지만 사탄의 홍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 언약의 증표로 주어지는 시대에 소돔과 애굽이 있어서 이 세상의 소돔과 애굽 같은 시대라면 마지막 영적 소돔과 애굽을 다 심판을 받는 시대. 첫 아담의 혼인이 있었다면 마지막 아담의 혼인잔치가 신랑 대신 예수와 또 신부들과 혼인잔치가 배설되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이삭을 찾는 데 같이 또 예비 신부가 또 등장하게 되고요. 두 천사가 두 증인으로 인간 지배의 끝이 사탄 지배의 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 원래 아담을 하나님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죠. 이것을 권세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탄의 지배는 끝이 나는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해와 달, 해, 달, 별이 또다시 그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록은 숨은 일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우리들에게 때가 가까운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 이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 생명나무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큰 음성, 이 타나크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큰 음성, 큰 권세를 얻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말세 끝에 이들을 계시하고 드러내며 숨겨진 모든 끝의 결론을 계시하고 있다. 창세기의 시작이 계시록의 완성으로 끝을 결론을 계시하고 있죠. 때가 가까움으로 계시록을 읽고 모든 세상 만사의 일을 결국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일의 결국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던 일의 결국, 이것은 종말이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일의 종말을 내가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부터 그래서 시작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략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절에 그 여섯 번째 단어가 바에트 여기 바브가 등장합니다. 바브. 여섯 번째 단어의 알파벳으로도 여섯 번째 알레페트 기말 달렛 해 바브. 여섯 번째 단어가 이 베트에 등장하는데요. 베트의 단어도 여섯 번째 단어가 되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첫 번째 베트는 4,000년의 예수와의 초림이라면 두 번째 베트는 6,000년의 재림이죠. 이 재림의 때에 여기 즉 창세기의 6번째 단어인 베트에서 바브의 역할은 예수께서 여섯 번째 단어죠. 6,000년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는 뜻을 처음부터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6,000년이 완성되는 때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오죠. 그 어간의 그 중간 역할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바보 6,000년의 시대고 6,000년의 시대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 일의 결국이 결국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 그래서 종말, 히브리 성경에는 종말이라 표현하는데요. 소프 다바르. 일의 결국은 바로 히브리 단어로 15번째 단어가 사멕. 이 소프라는 단어 사멕. 이 사멕이 그 특별히 시편 119편은 알레페트 기멜 달랄해서 8단어씩에서 나눠서 하는데 15번째가 사멕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멕이라는 단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종말에 대한 그 속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까지가 일의 결국,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종말의 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자루마오라 치우친 자가 되겠죠. 주는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라. 이것이 천년왕국 시대요.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시편 119편에 히브리 알파벳자 22자를 사용해서 글자마다 8씩 구성되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113절은 15번째 싸맥, 붙들다 지탱하다. 이 싸맥은 바로 6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결국 끝이 가까운 60, 60, 600 이것이 끝이 가까움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탑은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가 탑인데 22번째 요셉이 형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때가 22년째 요셉이 형들과 헤어져서 22년째 나타냈다. 그래서 마지막 타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 히브리 알파벳 속에서 사멕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일의 결국 또 22번째가 결국은 형들이 신분을 밝히는 때 이들이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는 때죠.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타나크 속에 히브리어 속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3절에 32절에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산다라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를 얻는 것,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에덴이 돌아가는 것이고 너희 날이 길리하는 것 장구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 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탓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 종말을 다 들었다. 성경은 종말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 이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들을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또 강하거나 가하는 자, 치우치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또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의 결국 종말의 때를 다 들었을 때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에 이 종말의 때를 기록한 말씀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매일매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토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돼 가는 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